오늘은 우리가 강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서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까지 우리가 4주 동안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다 찾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새가 나오는데 이셋은 다윗의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가문은 베들레헴에 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그런 도시는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처음부터 위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0이라고 하는 그 전설을 남긴 기드온은 어땠어요?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것, 그거 자기가 하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서 땀을 흘려가면서 적군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 먹을 것 겨우 이렇게 밀을 타작했던 그런 소심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심하고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의 수십만 군단을 대파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사들은 어땠습니까?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 지파에서 그 창피하게 여겼던 왼손잡이 에웃이었지만, 그러나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단신 적진 깊이 들어가서 적의 왕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삼갈은 어땠습니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 용사 전사들 600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소를 몰고 있던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전사 600명을 물리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것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11장에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요, 그러나 애초에는 보잘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있지 않냐는, 자기 자신에게도 소심하고 용기 없고 비겁한 이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시나?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 그 신비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에 의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나처럼 보잘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건 로마에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한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결과를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성령과 함께 할 때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해야 되고 남은 일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고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태어난 메시아,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입니다. 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에게 선택하고 사명을 맡긴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통로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였을 때 사사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 앞에 보면 우리 벌써 다 봤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갑자기 그에게 힘이 솟아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모된 그 막대기 하나로 그 블레셋의 이 칼과 말이죠, 활을 창을 들고 긁는 블레셋 전사 600명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자 이 단칼에 그냥 조각조각 부러질 수밖에 없는 소묻은 막대기,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지만 이스라엘 전사 600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 성령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사물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당장 매일 예기치 않게 닥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이거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닥치는 그 상황에서 정확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그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 이 분별력,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외적인 거라고 한다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잔꾀, 우리 세상의 잔꾀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 올빼미잖아요. 올빼미는 어떻습니까? 깜깜한 밤에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걸려서 넘어지다가 우리가 큰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저도요, 밤에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집에서 갑자기 밤에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이거 그냥 모퉁이에 발을 막 부딪혀가지고 발이 그냥 발톱이 시커멓게 그냥 피가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부딪혀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빼미는 어때요? 깜깜한 밤에도 그냥 그 사물을 정확히 보고 자기가 가야 될 그 목표물을 정확히 보면서 그냥 날아가가지고 탁 낚아채는 것이 올빼미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앞길이 보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기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 11장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역, 모략과 재능은 뭡니까?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바로 모략과 재능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여기 탤런트라고 하는 것도 됐지만 그것보다는 그걸 더 나아가서 그거를 발휘하는 힘, 마이트, 이런 그 능력,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계획도 잘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용기 있게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야, 이거 지금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여기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거를 세울, 이거 말이죠, 처붓을, 이 성을 그 무너뜨릴 계획을 이 손자병법을 보면서 연구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이런 계획을 다 세는 거예요. 여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보면은요, 야, 이거 헛수고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는 이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지. 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략과 재능인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오늘 우리 워킹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면은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이사야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절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성령이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일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은 제일 그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제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11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오직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정말 좋은 세상이 돼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볼거리 놀거리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과 함께 워킹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와, 왠지 모르겠는데 그 주의 전을 생각하는 것, 주의 전에 앞에 나가는 것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 그거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제 주중에도 이 교회 정리하러 뭐를 가져오러 하러 이렇게 들어오면은 먼저 이렇게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다 꺼졌는데 먼저 저 혼자 일하러 들어와도 먼저 이 앞에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 앞에를 쳐다보면은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이 어둑어둑한 이 속에 주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평안하고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은총이 그 순간에 저를 덮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에요. 바깥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전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저거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말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의 전 안에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신비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건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건물도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보면 이태리 건물들이 뭐 다 그냥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보세요. 안에 들어오면 그림들 뒷 조명 하나 없어도 이쪽에 보세요. 이 지금 바깥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 자연 채광을 통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너무나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 바로 그런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은 그냥 누리끼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의 전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신비의 은총으로 가득한 것이 주의 성전이고 하나님 주의 전 제단 앞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많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인생 전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가장 내 일생에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의 전에 나왔을 때 그런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처음 우리 임내 찬송할 때부터,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그 신비의 은총으로 우리를 감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 충만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니라. 공의로운 거, 그 다음에 성실로 그의 몸을 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속에 공의와 성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메시아가 다스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성실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그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간혹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만큼 우리는 성실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도 성실해, 하나님의 성실로 밥을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시고 나오셨어요? 점심 드셨습니까? 우리 아침 늦게 나오셔서 늦게 일어나서 아점이라도 드셨겠죠. 저희도 아침 꼭 먹어요. 아침 안 먹으면 허전해가지고. 꼬르네또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꼬르네또 챙겨 먹는 거 이상으로 꼭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밥이에요. 하나님의 성실. 이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밥은 세상에 어떤 그 영양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살찌게 해주는 그런 아주 최고의 영양가로 뭉친 거예요. 성실의 밥을 우리가 먹어야 돼. 성실의 밥.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우리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읽으신 6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 여기 이 앞에는 지금 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기 6절부터 9절까지는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비주얼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면, 여러분 양은요, 양 잡아먹잖아요. 이리 늑대들이 와가지고 꼭 뭐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신 날은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본과 어린 양이 함께 누웠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히고 잡히는 이런 그 무서운 살육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함께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푸른 먹을 것이며, 또 이거 8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여러분 우리 뱀만 보기만 해도 그냥 무섭잖아요. 으아, 그냥 이게 뱀하고 우리는 애초부터 원수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꼬셔서 타락하게 만든 뒤로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뱀으로 원수를 지게, 여기 애초에 창세기부터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날, 메시아 날, 그때는 그런 아주 보기만 해도 그냥 소름 끼치는 왼수, 그것과 함께 있어도 물지 않고 우리가 함께 평화로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도 있죠. 괜히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싫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그냥 칼부림도 일어나고 간혹 그런 게 가끔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과 함께 워킹하면서 동행하면서 걷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기에는 모두가 다 평화롭게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림받고 찢기고 갈 곳 없고 좌절하고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추방당해서 골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다시 사회 속으로, 그들의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제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우리가 간직하고 날아갈,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게 깊게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와 이 사회 역사를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